땅에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목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인생들이죠. 이 땅의 모든 만물이 신음한다.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 신음하고 있다. 목말라 하고 있다.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도 미래의 결핍에 대한 두려움, 돈이 없어질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목말라 하고. 돈이 있는 사람도 목말라 한대요. 왜냐하면 이 돈이 없어질까봐 두려워하고 목말라 한다고 하면 돈 있는 사람도 목말라 하고 돈 없는 사람도 목말라 합니다. 물론 돈이 특별히 그 좀 가난한 사람들은 더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죠. 한 7만 5천 불 이하 되는 사람에게는 돈이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럼 뭐 페이도 해야 되고 빚져야 되니까. 그러나 7만 5천 불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는 10만 불 버는 사람이나 100만 불 버는 사람이나 그 돈이 별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대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최고급 승용차를 타는 거나 그냥 중고차 타는 거나 좀 뭐 가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차가 없어서 걸어간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차이는 있죠. 돈이 너무 없어서 그냥 걸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게 너무 힘든데 중고차 타는 거나 혹은 최고급 승용차 타는 거나 그 가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좀 어느 정도 돈이 되면 돈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모든 만물이 실험하고 모든 사람들이 목말라 하고 있다. 꼭 나만 목말라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나만 힘든 거 아니고 나만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참 더 힘들지 않습니까? 보통 자녀들 키우다가 그 반항하게 되고 말 안 듣게 되고 말대답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나 내 아들만 저런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하는데 사실 사춘기가 되면 이제 자기를 자아 독립심이 있어서 전에는 자아 독립이라는 것이 생각지 못했는데 이제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이제 내가 독립된 인격인데 왜 나를 왜 항상 어린애 취급하느냐 나도 이제 어른 된다 이런 차원에서 사춘기가 되면 한 14살 뭐 15살 이런 되면 좀 더 늦을 수도 있지만 그 아이들이 말대답하고 반항하고 말도 안 듣고 뭐 그러는 겁니다. 내 아이가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지금 이제 자아를 찾아가는 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춘기만 있을 뿐만 아니고요. 또 사추기가 있대요. 사추기가 50대 그 가까이 40대 후반에서 50대 넘어갈 때 이제 그때는 내가 무엇하며 살았나 공허한다는 거죠. 남자들은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돈도 벌고 학교도 공부도 하겠는데 내가 이루는 것 별로 없다. 참 좀 허무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좀 공허한 생각. 가을바람이 솔솔 불면 이제 뭐 이제 겨울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여자분들도요. 그때가 되면 내가 무엇하며 살았나. 내 이제까지 남편 뒷바라지, 아들 딸 뒷바라지, 대학 다 가고 이제 그런 공허한 빈둥지 신드롬이라고도 하죠. 다 새가 있는데 둥지에 다 떠나버렸어요. 그 공허한 거죠.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무엇하며 살았나 하는 그 사축이 그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되면 또 여자분들 특별히 호르몬의 변화를 많이 겪지 않습니까? 이제 여성 호르몬이 많이 없어지고 남성 호르몬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얼굴이 화끈화끈 거리는 거죠. 화끈화끈 거려서 뭐 그 얼굴이 달아오르고 그리고 저녁에 잠을 못 잡니다. 저녁에 왜냐하면 발이 따뜻하고 이 위가 차야지 잠이 잘 오거든요. 근데 열이 막 위로 올라오니까 저녁에 막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나 이거? 왜 나만 일어나? 막 그렇게 그 생각하면 안 됩니다. 드디어 내가 사춘기에 좀 됐구나 그런 생각. 지금 내가 여성 호르몬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 그리고 좀 더 나이가 들면 이제 여자는 여성 호르몬이 적어지니까 남자 호르몬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강해지고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왕성했다가 좀 나이가 들면 이제 그 적어지니까 좀 순해지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남자들은 여자 치마 자락을 붙들고 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다 그런 누구나 다 겪는 거거든요. 꼭 나만 내 가정만 이런 어려움이 있나? 뭐 그거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사춘기도 겪고 사춘기도 겪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그런 거거든요. 저희들도 뭐
한 가지 이상 다 기도 제목 고민 있지 않겠어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 이렇게 할 때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 죽겠다 그러면요,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죽게 있다 그런 겁니다. 죽게 있다 그런 거지 뭐 죽겠다 그러겠습니까? 우리 한국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죽겠다 힘들다 그러면 죽게 있구나, 이게 내 힘으로 될 문제가 아니구나, 주 앞에 아뢰는 거죠. 저희들도 참 이 사랑의 집에 사니까요, 참 힘든 경우가 있어요. 사생활이 없는 거예요. 사생활. 밤이나 낮이나 일주일 내내 그냥 여기에 사람들이 들어가거든요. 사생활이 없으니까 내 집이면 그냥 추리닝 입고 내려와 되고 그런데 다 항상 정장하고 내려야 되고 이거 보통 어려운 일 아니에요. 항상 사람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사생활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생활이 없으니까 참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특별히 여자분들은 더 힘들어요. 남자는 그래도 뭐 그냥 하는데 여자분들은 어떤 그 사람은 집이 방이 몇 개 있어도 손님이 오면 자기 집에서 안 재운대요. 꼭 호텔로 재운대요. 그러니까 자기 식구 아닌 다른 사람이 와 있는 게 불편하니까 심리적으로 불편하대요. 그러니까 방이 아무리 많이 남아 있어도 자기 집에 안 재우고 꼭 호텔에 재운다고 한국에서 왔던 분들이 참 이상하다. 내 집이 방이 비었는데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 다른 사람이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인 부담입니다. 부담이죠. 그러니까 남자도 힘든데 여자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참 미안하죠. 어떻게 보면. 이래야 점수를 좀 따니까 이렇게 참 미안해요. 이거 그 프라이빗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장애인 선교한다고 그 뭐 몇십 년 동안을 프라이빗 공간이 별로 없는 환경에서 우리가 자라니까 그게 좀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 누구나 다 뭐 한 가지 이상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어려운 점, 힘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시푸스 신화라고 까뮤가 이제 그 그리스 신화를 또 시시푸스 신화라고 소설로도 했죠. 근데 그 내용은 그거예요. 신화의 고린도 왕, 그 고린도를 건설했던 왕 시시푸스가 벌을 받아서 이제 어떤 벌이냐면 그 산 밑에서 꼭대기까지 큰 바위를 굴러 올리는 그런 벌이에요. 그런데 산 밑에서 큰 바위를 굴러 올리다가 꼭대기에 가면 잠시 서 있다가 멈춰 있다가 그냥 다시 대굴 굴러서 다시 밑으로 옵니다. 그러면 또 그 시시푸스는 또 그 바위를 굴러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1년이 끝나는 것인 거예요. 영원토록 그렇게 바위를 구르는 그 벌을 받았어요. 그 그리스 신화 시지푸스 신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란 그런 큰 바위를 굴르는 것처럼 그런 그 목마른 삶, 수고의 삶, 땀을 흘리는 삶을 산다. 그래서 땀을 어떤 목적을 향해서 바위를 굴러서 올라가면 잠시 이제 이 목적이 됐구나. 그러면 그 만족은 잠시고 다시 또 새로운 갈급함, 새로운 목마름이 생겨서 또 그 목적을 향해서 또 구르고 또 힘을 쓰고 또 목마르라 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죠. 인생은 목마름이다. 큰 바위를 구르는 산꼭대기에 구르는 그런 벌을 받아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다. 잠시 목표를 이루지만 그 목표 이루는 그때는 잠시에 이제 이뤘구나 하지만 다시 그 바위가 굴러 떨어져서 또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또 가야 되는, 그러다가 결국은 죽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 않느냐, 그렇게 시시푸스 신화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목마른 인생, 바위를 구를 것 같은 땀을 흘리는 인생, 만물이 신음하는 이런 인생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그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주는 물은 목이 마르겠지만, 세상에 주는 물은 목이 마르겠지만 예수께서 주시는 이 샘물은 목이 마르지 않다. 영원토록 목이 마르지 않는 샘물을 줄 거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길을 가셨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죠.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고, 그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이 세례를 더 많이 줍니다. 뭐 그렇게 부추기고 했을 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제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 있거든요. 설교 제목이 그 흥 나 쇠였죠. 예, 그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적용해요. 언제가 사람은 내 중심으로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하나님 영광한다면서도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속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중심보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시각을 받칠 때 우리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어요. 이제 그 요한의 그 말씀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 지나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예, 사마리아 지방이 그 지금 이스라엘 땅이 북부 갈릴리, 중부 사마리아, 남부 유대 땅으로 됐다고 합니다. 근데 사마리아 지역은 BC 722년경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혼혈족이 많은 거죠. 종교적으로 혼합되고 뭐 혹시 튀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침략했던 아수르 왕이 이 유대 민족을 다른 데 이민시키고 다른 민족을 이렇게 갖다 거기다가 심어서 혼합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반쪽 그 유대인이라고 생각해서 혼혈족이라고 생각해서 무시하고 여러 가지 따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밟는 것조차도 그 이렇게 싫어한 거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에서 저 북부 갈릴리로 갈 때는 사마리아 중부 통과한 것 아니고 그냥 요단강을 건너서 우회해 가지고 그냥 북부 갈릴리로 갔다고 이렇게 합니다. 예. 이들은 어떤 상종하지 않고, 상종이란 말은 그릇을 서로 나눈다, 뭐 교제한다 이런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사마리아 무시하고 천대받고 따돌림 받는 그 사마리아로 갔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먹을 것을 사러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갔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죠. 지금 인종차별 미국에도 있고 뭐 있는데 참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소외된 사람, 어렵고 힘든 사람, 차별받는 사람, 그분들을 끌어안는 거거든요. 제자들도 그랬고, 우리 크리스찬이면서 인종차별한다든지 사람 따돌린다든지 그것은 크리스찬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고 제자들이 이렇게 따돌림 받는 사람, 소외된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가고 그 벽을 허물려고 하셨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0쯤 되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완전한 신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이셨다. 이 요한복음 곳곳에 예수님이 목마르는 것, 피곤한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인간적인 면모들을 많이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그때 당시에 AD 한 90년경에 쓰여진 그 복음서인데요. 그때 당시에 많이 그 퍼져 있는 거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저 그 이성의 세계만 중요하다. 이제 그런 철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육신은 영혼의 감옥이다. 플라톤이 그러지 않습니까? 육신은 영혼의 감옥이고 이 이데아의 세계가 참된 진리의 세계다. 그래서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또 영지주의, 영적인 것만 중요하지 이 육신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향이 있었어요. 한쪽은 육신이 더럽고 죄된 것이니까 금욕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쪽으로 갔습니다. 한쪽은 육신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육신이 아무것도 아닌데 뭐 아무것도 살아도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허상이다. 이건 신기루다. 그 아무것도 아닌 허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 도를 깨닫는 거다. 이런 불교적인 세계관이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 기독교에도 침투해 가지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고 그냥 신기루처럼, 어떻게 예수님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오셨느냐, 신기루처럼 그냥 그 허상이 그때 온 거다. 가짜로 그냥 오신 거다. 이제 그런 그 이상한 그
사상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예.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육신이 더럽다고 육신이 뭐 죄다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 예,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그리고 예수님 바로 그 육신, 너희가 죄라고 더럽다고 생각하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지금 피곤하시고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혹시 구원파 이단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 구원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육신의 문제, 이 봉사나 구제나 가난 문제 이건 뭐 하는 건 이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라고 해서 뭐 구원파 그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자칫 넘어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풍조로 지금 한국 교회나 이런 신학교가 그렇게 있거든요. 이 봉사나 구제, 가난 문제는 이건 육신적인 것이니까 세상적인 것이니까 우리 교회는 신령한 것만 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 전혀 가난 문제, 봉사나 구제 관심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원파가 할 때 그거 뭐 틀리냐 이거 뭐 영혼 구원한다고 그러는데 뭐 틀리냐 하면서 빠지기 쉽습니다. 가난 문제를 소홀히 하는 교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까? 얼마나 근심 걱정 많이 하고 가난 문제를 소홀히 하는 교회. 지금 영지주의 비슷하죠. 구원파 비슷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들을 때 교회를 정할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십자가 세워놓다고 다 교회가 아닌 거죠. 그렇다고 뭐 교회가 가난한 사람 돕고 뭐 봉사하는 것만 그 교회냐? 그럼 기독교가 아니죠. 그거 뭐 꼭 기독교 믿어야 봉사가 구제 되겠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되는데 우리가 가난 문제, 봉사, 구제, 세상에 대한 어떤 육신 문제 하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힘으로 그 지혜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두 가지 균형을 놓치면 참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여기다 썼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무의식 중에 미랄에 추구하는 가치는 영혼 구원이다. 예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해서 그들이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서뿐만 아니고 저 천국에서도 가야 된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다. 이 영혼구원의 가치 우리가 잡고 있고 또 하나는 영혼 구원에 대한 가치뿐만 아니고 이 육신의 문제. 하나님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육신을 입고 오셨다. 여기에 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내 가난 문제만 해결할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가난 문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두 가지 그 목표를 딱 잡고 있으면 어디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어떤 이단들이 와도 어떤 공격이 와도 딱 그 판단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육신에 입어서 목말랐다. 그래서 우물가에 가서 물을 좀 달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실제 목이 마르셨을 이유도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한 더 큰 이유는 그에게 영생의 샘물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이 복이죠. 미국의 평화봉사단 피스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미국의 젊은이들이 더 가난한 나라, 더 힘든 나라에 가서 이렇게 봉사해보고 살아보면 세상에 미국인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얼마나 헐벗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우리는 물을 이렇게 펑펑 쓰지만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루에 이불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은가. 이 피스코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봉사하다가 사실 자기들이 배우는 거죠. 내가 인생을 더 가볍게 살아야 되겠구나. 더 그냥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봉사하는 것이 큰 복인지 모릅니다. 물을 달라 하면서 이렇게 그 사마리아 여인과 교제하기를 원했고 결국은 영생의 샘물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물보다도 그 여자 인생 자체를 바꾸기를 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떤 일을 할 때요. 저도 미랄에서 봉사하고 하는 분들에게 봉사하러 오신 분들이 참 감사하죠. 고맙죠. 그러나 한편으로 당신들이 복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더 많은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이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또 실제로 해본 사람들은 많이 그런 고백을 하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는 가까이 만나는 사람, 공통된 이야기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 전도 대상으로 예수님의 죽으신 것 알려야 되죠. 예, 그 물가니까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 여인과 대화를 위해서 물을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예, 우리 속담에 우물가에서 숭늉 달라고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예, 전혀 엉뚱한 그냥 우물가에서는 물 이야기 그 냉수 이야기 해야지 거기서 숭늉 달라고 하면 그렇게 안 된다. 예, 센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직업 만나는 사람들,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 공통된 이야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죠. 예, 우리가 멀리 뭐 가서 뭐 한다고 하지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또 자연스럽게 접근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장애인 선교를 한다고 하는 우리 모두들도요. 우리 장애인 가족들은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 가족들은 장애인 예수 안 믿지 않는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들 만날 좋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좀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미랄 운동을 우리가 하는 우리 미랄 성도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장애인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예. 지금 뉴저지만 해도 우리가 100여 명 장애 아동 장애 어른들 100여 명 이렇게 연락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그 사랑의 교실에 모이는 전국에서 모이는 장애 학생들이 사랑의 교실에 450명이 되더라고요. 통계 보니까. 그리고 봉사자가 약 1,500명 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장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영업 문제뿐만 아니고 가난 문제 때문에 또 힘들어 차별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가 장애인이 아니고 자기 가족이 장애인이 없으면요. 뭐 그런 분들이 있나? 뭐 그렇게 합니다. 근데 미랄에 와서 이렇게 같이 동참하고 이 운동에 같이 하던 분들은요. 이제 그렇게 많은 장애인분들이 계셨나? 눈을 뜨게 된대요. 그 밖에 가서 장애인 만나면 반갑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에는 그냥 무심코 지났는데 장애인 이렇게 만나면 좀 반갑고 좀 같은 식구 같고 뭐 그런 느낌이 없습니까? 예, 없는가 보죠. 저는 가다가 장애인 만나면 기쁘고 반갑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이제 그런 그 사람들에게 잘 모르니까 이렇게 동참을 못하는 거죠. 나빠서가 아니고 그래서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장애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이분들은 영적인 또 육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다. 이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네.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라. 예. 그때 당시에 유대인 남자는 그 사마리아 사람과 뭐 교제 없었죠. 당신들 혼혈인도 있고 뭐 이렇게 종교도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들하고 이제 끊는다. 이제 이러는 거죠.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또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차별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이 여자들이 더 부정하다고 생각한 거죠. 예. 그 영향이 있는 거예요. 이거 여자는 육신적인 존재니까 부정하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사마리아인 여자는 또 여자일 뿐만 아니고 남편을 6번이나 바꾼 여자였습니다. 예. 왕따 중에서도 왕따였죠. 예. 남편의 사랑에 목마른 여자. 예.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결혼 않고 살 수도 있었겠지만 또 결혼 안 하면 가난 때문에 생활을 할 수 없어서 아마 또 남편을 얻었을지 모릅니다. 가난 때문에 그 돈에 목마른 여자. 예. 오늘 난 6시라고 하면 보통 성경에 나오는 시에다가 한 6시 더하면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를 12시로 간으로 했대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 6시간 더하면 지금 우리 현재 시간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6시니까 플러스 6 하면 12시 가장 뜨거운 시간. 햇빛이 쨍쨍 쬐는 그 뜨거운 시간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물길로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만나면 힘드니까 사람 만나기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어려울 때
사람 만나는 거 힘듭니다. 예. 좀 그래도 덜 어려울 때 사람 만나서 위로받고 그런 거지. 진짜 힘들면요, 사람 만나는 것조차가 귀찮은 거죠. 힘든 거죠. 근데 이 여자는 사람 만나는 것조차도 귀찮은 거죠. 힘든 겁니다. 친구 안 해주니까,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왕따를 당한 거죠.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 또 왕따를 당하는 여자였고, 여자 중에서도 남자를 6번이나 바꾼 가난과 사랑의 굶주린 왕따 당하는 그런 목마른 여자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렇게 물을 달라 하니까,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랬을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를 내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그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다. 예. 그때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그때 그 유대의 국회의원이었고 학식이 높은 선생이었는데 어떻게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늘의 이야기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예.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해도 그 참 영적으로 참 그 미련한 사람들이 있죠. 예. 딱 들어보면 뭐 전혀 통하지가 않는 그런 거.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그런 세상의 이야기와 하늘의 이야기를 계속 엇갈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아무리 지혜, 세상의 지혜로 하늘의 지혜를 알 수 없다. 예. 니고데모가 그랬고,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지금 어떻게 당신은 먹을 이렇게 그 그릇도 없는데 나에게 생수를 준다고 합니까? 이런 이 현상적인 물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랬을 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목마르지 않는 샘물은 무엇일까? 예, 요한복음 전체 또 전체적인 신학 말할 때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을 너에게 주겠다. 성령님 받은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어떤 분이 성령님 모시고 성령 충만하면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이미 성령님 받으신 거죠. 누구든지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성령님을 받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령님을 받았다는 것, 누가 인정해야 돼. 그러나 또 한 가지 성령 충만의 문제가 있죠. 네.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님이 충만해서 참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쁨과 감사로, 어떤 목마른 환경에 있든지 그 목을 축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어도 그냥 기쁨과 감사가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성령님의 소멸에 대해서 말하고 성령님의 근심하지 말게 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영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자꾸 그 어떤 선한 일들을 하게 하라고 마음에 충동을 주거든요. 그때 우리가 의지로 그것을 거부하면 성령을 소멸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계시는데도 자꾸 그 악한 일들 저지르려고, 악한 생각들 뭐 그런 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거나 성령을 소멸하지 말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삶, 목마르지 않는 삶 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럼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주님께서 주시는 계명, 그 계명은 무엇인가? 그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하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 서로 사랑하는 것, 예, 이것을 통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하게 되고 어떤 목마른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목을 축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우리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죠. 예,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그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네. 그러나 우리 예수께서 마지막에 부탁하신 말씀, 땅 끝까지 가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네. 우리는 두 가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사탄의 유혹에 받아서 지금 아담과 하와의 그 어떤 온죄로 말미암아 다 사탄의 나라의 종이 됐다. 우리는 종살이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여기에서 예수 믿어야만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게 된다. 이 땅에서도 옮기게 되고 죽어서 천국을, 영원한 천국 가게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리는 겁니다. 그 첫째 때는 또 사명이죠. 예수께서 부탁하신. 예. 그리고 또 첫째 때는 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 예.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두 가지 기준에서 우리가 딱 이렇게 있으면요, 예, 우리의 마음에 안정을 얻을 수 있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저 미랄 사역에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놓고 의논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할 일이 많죠. 예, 할 일이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행사도 해야 되지, 뭐 또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진행해야 되지, 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복잡해요. 예.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그 모든 거 하는 이유는 뭐냐? 첫째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려고 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의논하다가 막 어떤 일을 하고 뭐 어떻게 뭐 성질이 격해지고 좀 뭐 이렇게 막 다툼이랄 까지가 없는데 막 의견이 오고 가고 좀 그럴 때, 아니 우리가 사랑하자고 일을 한다면서 또 그렇게 서로 다투면 되겠냐? 딱 중심을 잡는 거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공부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단이죠. 그것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돈을 버는 목적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 돈을 버는 목적도 내가 돈 벌기 위해서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회사를 통해서, 돈을 통해서 내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내 동료들 사랑하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번다. 회사에 다닌다. 그러면요, 우리가 좀 자유롭게 회사를 다닐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도 공부가 우상이 되지 않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도 회사 그가 운영하는 것이 우상이 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미랄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미랄일도 어떻게든 장애인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는, 장애인도 사랑하는,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사랑하는 그런 사람, 그런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잖아요. 그거 하면서 서로 다투거나 서로 어떤 문제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거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우리 하지 말자. 좀 일하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하고, 서로 예수 평안한 가운데 예수를 전하는 게 중요하지 일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좀 마음의 안전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처음에 좀 미라 이렇게 할 때 프라이빗 생활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다. 뭐 그거 있잖아요. 좀 힘들긴 힘들지. 그러나 그래도 감사가 있는 것은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이 일을 통해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전해지고,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예수의 사랑이 전해진다면 감사하지 않느냐? 그 복된 인생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웃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거 뭐 해야 되냐 이거? 뭐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어떤 일을 하든 예수께서 주시는 성령님 받았지만 성령 충만한 삶, 목마르지 않는 삶이 되려면 첫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 그 사랑의 목적이죠.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부탁하신 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과 죽으심을 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목적이고 다른 것은 모두가 다 수단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어떤 목마른 환경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샘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런 목마르지 않는 삶 되기 바라고 수많이 목마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수를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